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에 있는 그 성당 앞에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이제 붙입니다. 그 반박문은 그 당시 레오 10세인가요? 교황이 팔던 그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조목조목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가 헌금을 내므로써 그 헌금한 것으로 인하여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면죄부를 팔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동전이 떨어져서 딸랑 소리가 날 때 영혼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다. 50조 혹은 86조를 보면 이걸 위하여 결국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함인데, 베드로 대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기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건, 이건 이 실상을 안다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차라리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부자는 교황인데, 교황이 자기 돈을 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 반박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박문을 낼 때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1517년 전에 1510년에 그가 로마에 있는 무슨 성당 앞에 계단이 있대요. 저는 로마에 못 가봐서 거기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당시 사람들이 믿기는 주님 오신 후 4세기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을 그 앞으로 옮겨놨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속죄가 9년씩, 속죄해야 되는 그 횟수가 9년씩 감해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계단에 올라서 무릎을 올라가면 18년이 감해진다라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거를 아주 충실히 행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계단의 다 끝에 올라갔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어쩌면 그가 면죄부를 쓰기 그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가 가졌던 지금 소위 말하는 이신층의 신학이 확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 그 면죄부에 대한 그 비판을 붙였을 땐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거지, 그 교회를 깨뜨리거나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자는 그의 그 간절한 호소는 교황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함께 결국 3년 뒤인가 그는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치열한 그 논쟁 사이에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정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이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데반의 이 증언, 스데반의 이 반박문, 혹은 스데반의 변론, 혹은 스데반의 설교도 같은 입장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따라오다 보면 이게 혹시 교회와 세상, 지금 교회와 세상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징벌하려는 그런 입장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이 변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brothers and my fathers 이렇게 불러요. 부형들아. 이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스데반은 우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어떻게 나오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조상들의 죄악은 지금 스데반의 죄악이기도 해요. 이게 나는 아니야 이건 니네 잘못이야 라는 그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문제로 이 문제를 끌어안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이게 우리가 바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지금 그 사랑에서 출발한 고백인데, 이 사랑에서 출발한 고백에 의해서 혹은 사랑에서 출발한 이 강론, 변론 혹은 증언에 의해서 그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린 그들이 반발해서 결국 이 증언한 스데반은 죽게 되죠. 아주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경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스데반을 기점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신나는 일로 교회가 신나게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다가 드디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깨집니다.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일을 이 역사를 보면서 자꾸 요즘 우리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역사는, 어제도 제가 아버님 댁에 이제 잠깐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정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굉장히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인데 이게 젊은 세대 우리 막내하고 우리 아버님하고는 팽팽한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밥을 잘 먹다가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 막내 그 매제를 향해서 그래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우리 아버님도 저처럼 눈이 작으신데 그냥,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들었어요. 그게 얼른 이게 중재를 해야 될 거, 이게 그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의도된 국가 전복 사태는 아니다 라고 믿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를 몰랐다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밝히 드러난 상황 속에서 역사는, 우리 삶은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분노가 돼요. 그러나 이 일이 폭로된 것은 말이죠, 이 일이 드러난 것은 바로잡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기회 삼아 가지고 이제까지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왼쪽에 있었고, 어떻게 할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 왼쪽에 있었는데,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 아닙니다. 공산혁명이 그랬잖아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선동한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권세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전횡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폭압하는 그 구조는 더 단단해진 역사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버님 세대는 저 북쪽에서부터 이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해방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해서 그 전에 우리 집에서 소장농 하는 사람들이 이 빨간 완장을 타고 죽창을 들고 그들이 일어섰는데, 그래서 진짜 나라가 평등하게 될 거로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더니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아가고 강탈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인데, 오늘 저자가 왜 설교는 안 하고 정치 강론을 하나? 저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참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오뚜기 식품이 이렇게 심심찮게 제가 페이스북에 가면 어떤 사람이 오뚜기 그 캔을 10개를 갖다 놓고 오뚜기 카레를 몇 개를 갖다 놓고 나는 오뚜기만 먹을래, 나는 오뚜기만 먹을래 그래요. 그런 SNS 도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오뚜기 식품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뚜기 식품 돌아가신 그 원래 이제 처음에 창업하신 회장님이 아마 작년 가을인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장님의 아들이 회장 아버지의 주식을 상속했어요. 아버지의 주식을 상속해서
1,500억을 상속세로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1,500억을 상속하게 됐다. 그러면 요즘 우리 정서로는 다 욕합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났네. 누구는 자기 일한 것도 없이 저렇게 1,500억이나 상속세를 낼 만큼 그가 성공했네 라고 비난을 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 그 집안을 말이죠, 축복하면서 그 집안에서 파는 오뚜기를 먹겠다고 하는 일들이 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회장님이 4,200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고쳐줬어요. 심장병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서 4,200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장애인 기독교 장애인 재단인 미랄 재단에 300억을 기증을 하고,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뚜기 재단이라는 장학 재단과 그 복지 재단에 1,000억을 기증을 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 그렇게 물려받으면 50%를 상속세로 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5년 동안 50%를 상속세로 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조명되냐면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분은 전 세계 200대 부자의 리스트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재산이 8조 이상이 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분이 그 8조 이상이 되는 그 부를 상속하기 위해서 낸 세금이 16억 원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일부의 주장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볼 때 지금 1,500억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이분의 결정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신 그 함 회장님이 감사하게도 장로님이셨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금 격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주인과 그 종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일이 바로잡히는 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이걸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돌아와서 하나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이 우리 현실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 우리가 다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데반은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그는 어디서 살았다? 하란에서 머물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지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가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약속만 받고 죽었습니다. 그는 한 뼘의 땅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즉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죠.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거절해서 그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를 에돔 자손에 팔고 그가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땅에 팔려갔던 우리 조상들이 거절했던 요셉은 애굽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뭘 가르쳐줘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이 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은 구원자와 통치자가 되는 그분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죽이려 했던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로 돌아오죠. 모세 이야기에서도 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예요? 시내 광야의 그 신광야, 그 시내반도의 신광야, 지금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늘 양떼를 치러 다니던 그때, 그가 자기가 가졌던 자기 의도가 다 꺾어진 그때 한쪽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어려운 격동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그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던 그곳,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곳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었어요 라고 지금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을 때, 40대에 그가 자기 생각으로 말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고, 그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입어서 갔을 때도 그들은 그 구원자요, 그들을 이끌어내줄 사람이요, 하나님에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 조상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중요한 정점을 찍어 갔지만, 스데반이 요약해준 역사의 평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거스렸던 배반의 역사, 흑역사였습니다 라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부끄러워지다가 마음에 이게 심경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죠.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고, 이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따르는 우리의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모세를 거스르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그런 역사를 살아내온 역사라는 것, 그걸 지금 정직하게 스데반이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번번이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하고 1년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그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어려움만 겪게 되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어려움만 겪게 되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불러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장막의 설계도를 쭉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그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때, 이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가봅시다.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라는 게 이 평가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옵니다. 아론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왜 안 내려오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 신들을, 이게 복수예요. 천지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배운 생각이에요? 애굽 살 때 배웠던 생각이죠.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 사람들 지금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자기가 살던 옛 삶에서 지금 떠났잖아요. 근데 이들이, 첫째,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동역자 된 이들 가운데,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그러니까 위탁이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이들은 완전히 위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시간, 자기 아젠다를 포기 안 했어요. 이때쯤이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응답해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기도 하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무슨 그 작정기도 끝났는데 왜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 아젠다를 셋업해놓고, 우리 아젠다를 세워놓고 말이에요. 우리 아젠다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실망해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어떤 역사는지 약속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면 기다려야지 말이에요. 그 새를 못 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 여기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채울 존재, 확신을 줄 만한 존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힘을 주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존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존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할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요게 안 되면 요거 선택할 수 있고, 요게 안 되면 요거 선택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존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을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 됐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잘 되는 나 되게 해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어져 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보는 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우리가 그 마인드셋 혹은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남철 뭐라 그러죠? 이 나침반 같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그냥 다시 가면 딱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이렇게 간다고. 이게 뒤집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마침내 결국은 그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언제 그걸 알게 돼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땐 몰라요. 그냥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가 언제 드러난다? 위기가 올 때, 의심스러울 때,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일 때, 내가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진짜 내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다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때 여러분, 저 41절에 그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요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저 핸드메이드 수제품, 그럼 우린 요즘은 그 명품으로 치잖아요. 수제품. 그죠? 기계로 팍팍 찍어놓는 게 아니고 수제품을 명품으로 찍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수제품, 사람이 만든 거는 다 그건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게 명품이에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제단을 쌓을 때도 사람이 깎지 않은 그냥 자연석을 깎았던 가지고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여기 42절 우리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게 아모스에 있는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흥왕할 때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우리가 아모스 5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 2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스데반에 의해서 인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이용했다는 말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전체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바로 이스라엘 족속과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어떻게?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왜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앞에 증언에 의하면 정의를 쓴 쑥같이 만들었어요. 공의를 망가뜨렸어요. 이 조세 제도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앞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내면서 말이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겠지. 그러나 나는 그 제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5장 말씀 그 앞에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쑥으로 만들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그죠? 무리가 10절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 성문이라는 게 그 당시는 의회 같은 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고, 12절 보세요.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5장 22절 가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이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을 듣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종교적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여호와의 장막을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를 예배했지만 난 예배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뒤로 말이지 몰록의 장막을 같이 지고 있었잖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44절에서 46절까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가 본 그 양식대로가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막을 허락해 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길게, 모세가 장막의 식양이 그렇게 길게 나, 무슨 자색실, 홍색실, 무슨 실, 해달 가죽, 무슨 가죽 하면서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색실, 홍색실, 해달 가죽, 무슨 가죽 하면서 설계도대로 배반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설계도대로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로 출애굽기가 길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집을 지었지만,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49절에 있는 말씀은,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20년부터 600 몇 년까지 한 60여 년가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됐던 당대의 그 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00년, 4,000년쯤이에요. 우리가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신전이 굉장하잖아요. 신전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신전은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신들이 거하시는, 신이 거하는 하늘에 그 신들이 거하는 궁정이 있고, 그 신들이 거하는 곳, 곧 성소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신전, 템플, 이 신전은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의 그 성소의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위엄이 있고 장엄하게 크게 짓는 것은 그 성소, 그 신전을 통해서 모시는 그 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클수록, 성전은 장엄할수록, 성전은 그 규모가 탄복할수록 그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공략을 할 때,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이 있는 그 수도인 다메섹을 가요. 다마스커스에 가보니까 거기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다마스커스의 신전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이게 규모가, 이게 이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신식이야. 크고 신식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설계도를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강대국에, 우리보다 더 신식에,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이 양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수해요. 이렇게 고치는 그들의 결정과 행위는 뭐가 있냐면, 이 성전에는 그 성전이 모시는 신의 위엄이 드러난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 당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에 걸맞는 이 신전, 성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여전히 이 텐트에 거하시는 게 이게 영차면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 그가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머물 그 약속의 상징이 되는 성소를 지을 이 설계도를 그에게 주세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짓지 못하고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끝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과 함께 빽빽하게 그 장소에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천하에 하나님이 이 계실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어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솔로몬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께서 거하시기에 어디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지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이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구별하는 곳,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이 성전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될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영광을 거두어 떠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우뚝 솟은 성전을 보고 고개를 흔들고 지나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고라고 비웃는 것이 아마 속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안타깝지만 그런 일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싸움을 해가면서 지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공공도류 점유한 거 그거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 다시 뜯어 고치는데 약 400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치하려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그렇게 그 성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가보면 이제 유다가 망할 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나간, 이게 지금 스데반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안전할 거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스데반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인데요. 예레미야 7장. 근데 왜 뭐가 문제였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말하는 건, 이건 강조해요. 완전하다, 이건 흔들릴 수 없다, 그런 뜻이지만, 하는 뭘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왜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가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을 이 집을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지금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말씀 누가 다시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이 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되는 것이지, 그 삶이 없을 땐 그 성전은 뭐다? 거짓말과 위선이 가득 찬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라는. 그 삶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51절, 5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지금 스데반은 어디까지 선언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목이 곧고라는 말은 목이 굳고 이게 목이 뻣뻣해서 이게 숙일지 모르는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 요셉이나 모세를 박해한 것처럼, 그 많은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도 의인이 오라고 예고한 그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스데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하고 고백했던 성전에 관한 믿음 혹은 생각들을 우리 좀 거칠지만 빠르게 쫓아왔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썼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거하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음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약속의 바깥에 있던 외인들과 약속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손으로 짓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하는 성전은, 혹은 우리 가운데 지어져야 하는 성전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여러분과 저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끝이지 않는 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어가기 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 아버님이 42년 목회를 하셨어요. 가난한 동네에 오셔가지고 닭장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문희 권사님 그 뒷집에 있는 닭장에다가 교회를 사고 개짝을 갖다 놓고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 아버님 평생의 소원은 건축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끝내 교회 건축 못했습니다. 그냥 가건물로 42년을 섬기시고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성도를 지으셨잖아요. 아버님이 지으신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님 요즘 섬기시던 교회 잘 안 가십니다. 이제 초청 받았을 때는 가시는데 여전히 때가 되면 찾아와요.
여전히 때가 되면 찾아와서 고맙다 인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지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아버님께 드리면서 위로죠. 위로입니다. 그 번듯한 교회 짓지 못한 목사님께 드리는 그 목사 아들의 위로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교회 건물을 올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다만 우리가 정말 압도당할 만큼 웅장하고 큰 교회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 건물이 주는 위용 때문에 그냥 경건해집니다. 근데 그때 속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주는 그 압도적인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건물을 짓고 싶어져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베이직 교회도 지금 주일에 출석하는 분이 한 1,500명쯤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좀 넓은 데 이사하고 싶어요. 그러나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려는 이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안 모이는 그런 결정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공평과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압도적인 위험의 건물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기뻐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지어지는 진흙과 같이 돼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 손으로 빚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이 시대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눈을 다시 열어서 눈에 보이는 크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크기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저 흩어져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가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 교회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되는 그 거룩한 성전 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 성전답게 살고 성전답게 생각하고 성전답게 말하고 성전답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참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만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완전히 삼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되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벽돌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